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었어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선포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의 사명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원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5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가 이 고난당하는 종이 존귀하게 여김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존귀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를 감싸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왜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까요? 이 고난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고난을 많이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핍박을 많이 당해서 많이 상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는 종의 형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아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고난당하는 종이 오늘 우리를 지시하는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낼 것 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신기한 사람들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유 없이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속도 없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나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3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종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죠.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기억나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욥을 어떻게 바라봤나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왜 이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고난당하는 종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질고 때문에 슬픔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평화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받는 사람, 타인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는 사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 그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종이 대속하고 있는 그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서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고 명확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에게도 종을 닮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 종에 대한 선지자의 고백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종의 순환 구절이 또 보여집니다. 곤욕을 당하고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는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죠. 그리고 종이 8절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던 종이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 아니라 세상이 선포하는, 세상이 치르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실히 따랐던 종에게 고난에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은 8절에서는 그렇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은 종이 죽은 후에도 그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이것은 선하지 않은 부자들의 무덤, 돈을 착취했던 부자들의 무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그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게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서 그의 날이 길게 되고 그의 손으로, 종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종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뜻대로 그의 종이 잘 될 것이며 야훼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존재로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종의 수고를 알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능력과 뜻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지혜를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사 더욱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